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랑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아침 찬양 들었는데, 우리 아직도 김생월 우리 자매님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나 봐요. 빨리 인터넷을 놔야 되겠어요. 아침 새벽부터 거기 박네요. 찬양하시고. 우리 또 그 현옥자매 전도하신 서영희 자매님, 네, 들어오셨고, 그다음 아침 5시 오니까 또 저기 두 영란 자매님 들어오셨고, 하여튼 뭐 그다음에 리진옥 자매님, 뭐 리순애 자매님부터 시작해서 장영숙 자매님, 뭐 아침 일찍 일어나신 분들 워낙 계시니까, 근데 너무 제가 한참 지켜보면서 야,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대단한 분들끼리 우리 모였으니까 우리 축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손을 이렇게 뻗겠습니다. 딱 뻗고, 네, 우리 공동체를 축복해야 되겠죠. 자, 오늘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자기 쪽으로 모으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옆에 있는 분들, 또 가정에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이게 미신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새벽에 세상에 있는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을 향해서 즐거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여러분 함께 나눌게요. 우리 늘 부르던 평화,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아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망,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아멘,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참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일어나면 막 세상에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 사람 되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은 녹록지 않지만 우리가 참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구하고 그 소망과 평강과 기쁨이 나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은 분명 잘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되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도 잘 됩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똑같이 짐승이랑 먹고 자고 또 애 낳고, 그냥 인간 짐승보다 조금 더 인간이란 타이틀 때문에, 인간이라는 이유 때문에 조금 언어를 조금 더 하는 것뿐이고 TV를 조금 더 보는 것뿐이고 그다음 뭐예요? 옷을 조금 입을 뿐이지 인간보다 더 나은 게 뭡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난 근본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길 가고 똑같이 뭐예요? 자고 일어나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뭐예요? 나는 그냥 이 세상에 밥을 먹고 그냥 이 세상에 돈 벌어서 자녀 키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소명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아침도 열심히 밥도 먹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먹어야 내 몸이 건강해야 주일을 할 거 아닙니까? 주일이 뭡니까? 사랑하는 거죠. 내 가족을 사랑하고 힘이 있어야 내 가족한테도 용기 주는 말을 하죠. 맨날 환경 보고 짜증나서 아이고 짜증나 그러면 그대로 그 아이에게 짜증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대로 내 인생에 짜증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아침부터 평강이 탁 오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내 환경이 답답하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난 근본 목적, 나는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축복받고 내 이웃이 축복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내가 사는 동네 축복받고 저 북한의 가족이 축복받고 나아가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 나를 택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뭘 줘요. 근데 그 믿음 다 까먹고 사는 사람한테 돈 다 많이 가져서 부자 같아 보이죠 여러분? 그 돈 있잖아요, 쓰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돈 열심히 버는 사람 있고요, 그 돈을 아름답게 쓰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여러분은 아름답게 그 돈을 쓰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쓰는 사람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그 돈 가지고 다 쓸 수 있어요. 왜? 이왕이면 생각해봐요. 돈 열심히 벌어서 자기 뱃속, 자기 입속,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실까요? 아니면 이왕 돈을 벌어서 다른 사람에게 살리는 일에 쓰고 다른 사람 축복하는 일에 쓰고 이런 사람한테 그 돈을 주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난 인간이어서 요만큼밖에 모르지만 그분의 뜻에, 근데 내가 인간이라도 내가 이게 돈 줄 때 보면 정말 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한테 돈 주지, 아주 뭐 그냥 걔 망나니 짓 하는 사람한테 내 돈 쓰기 싫어요. 똑같은 이유예요.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내가 잘 되길 원합니다. 내가 잘 돼서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이 영적인 기운이 우리 가족에게 흘러가길 원합니다. 내 자녀에게 흘러가길 원합니다. 내 주변에 흘러가서 우리 공동체가 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라고 아침에 나오는 분들은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내가 다윗을 좋아하니까 요즘 사무엘 하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이제 다윗이 왕으로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게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뭐 할 거냐면 다윗에게 우리가 이런 걸 배우자, 이런 거. 다윗이 어떤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저번에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목하여 본 사람이다. 근데 왜 주목해서 봤냐? 그 사람이 뭐 얼굴이 잘생겨서 뭐 멋져서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 마음, 그 사람의 속 생각,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진실했어요. 누가 보던 말던 사람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잘해야지,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잘 서야지라는 그의 속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택했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다윗은요 고통스러울 때 더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찬양하니까 좋지요? 막 이렇게 손을 흔드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 다 읽어서 알아요. 사울이 악신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요, 악한 영이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 악신이 들어가지고 사울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이거 좋은 사람 좀 찾아가지고 이 사울 왕을 위해서 뭘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 보니까 음악이 맞을 것 같아. 근데 다윗을 데려오는 거예요. 다윗이 비파를 잘 쳤어요. 약간 기타 비스듬하게 생긴 거 있어요, 비파. 그걸 너무너무 잘 치는데, 근데 다윗이 비파를 잘 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 악기는 더 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렇게 탁 음을 치니까 어때요? 찬양하니 어때요? 그 사울에는 있던 악령이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잖아요. 찬양 틀어놓으세요. 아이가 공부 방해되죠? 찬양 틀어놓으세요. 처음엔 싫다 그래요. 그러나 엄마가 흥얼흥얼하고 찬양에 은혜 받으면요, 자녀도 같이 은혜 받아요. 자녀의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집안에 있잖아요, 찬양 많이 틀어. 그럼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울도 악령이 떠나갔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들었다. 우리 만드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새벽부터 여러분 일어나 올려드린 이 찬양을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 찬양은 뭐냐? 곡조가 붙은 기도예요. 여러분 찬양에 가서 보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없다. 우리 아까 지금 올라오기 전에 찬양, 여러분 막 몸 흔들면서 주님, 주 안에 있는 내가 딴 것이 없습니다라를 어떻게 해요? 곡조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올리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기쁘고, 여러분 또 그 표현을 할 때 얼마나 즐거워요. 눈 딱 감고 5분, 10분만 좀 기도하자. 10분이 뭐예요? 30분만 기도하려고 보면 나는 분명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10분 지나면 어때요? 졸려. 기도 아직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은. 그래서 우리는 찬양 곡조가 붙은 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초창기에 우리가 개척해서, 그리고 또 중국에서 제가 보니까 우리 탈북민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찬양 좋아하는 곡들이 있어요. 실로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뭐예요? 내가 어두운 밤 캄캄한 밤을 내가 지나고 있는데 아무리 내가 새벽을 찾아도 새벽을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내가 드디어 그 새벽을 찾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게 실로암. 실로암 뭐냐면 이 두 눈이 떠진 거예요. 예수님 이 실로암과 시초라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깜깜한 세상 가운데 어디가 여기로 가야 될지 저기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환경 가운데서 그 주님이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 눈이 꺼풀이 벗겨져 가지고 이제 그 말씀이 막 보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막 귀로 막 들리고 내 마음에 막 그냥 막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그래서 실로암을 탈북민들이 좋아해요. 또 있어요. 나의 등 뒤에서, 이거는 뭐 거의 뭐 탈북민들의 그냥 뭐예요? 최애곡이에요. 최애곡. 최고로 사랑하는 곡이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분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라. 내가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답답하고 눌려있고 마음이 답답할 때, 여러분 답답한데 기도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뭐예요? 내가 뭐예요? 새 힘을 주리니,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탈북민들이 안 좋아할 수가 있습니까? 이 곡을. 그리고 박진영 목사님이 이 곡을 몰랐다잖아요. 그런데 글쎄 우리가 하도 부르니까 박진영 목사님도 이 곡 좋아한대요. 얼마나 이 찬양이 좋은지 몰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난 예수가 좋다오. 이거는 우리 교회 암흑에 우리 집사님이 좋아하세요. 그 옛날에 아주 예수에 대해서도 잘 모를 때도 이 곡만 틀어놓으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좋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엄청 아주 그냥 훌륭하신 분 돼버렸어요. 예수가 좋다고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이 예수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다 회복됐잖아요. 오늘 아침 방송 들으면서 제가 새벽기도 여기로 집에서 오는데 아침에 방송에 이런 구절이 나왔어요. 어떤 구절이냐면, 세상에는 세 부류가 사람이 있대요. 자기의 죄를 모르는 사람, 아예 자기의 죄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죄에 대해서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핑계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두 번째 사람이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 허물이 보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내 허물도 모르고 세상에서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이 그 나의 죄의 허물을 딱 하나님이 밝히 조명해 주시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죄 때문에 괴로우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잘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 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내 죄가 어떤 것인지도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럴 때 죄가 조명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가 깨끗이 씻어지니까 어떻게 찬양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이 막 나가죠. 그래서 우리 다윗은 그런 다윗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했던 사람이요. 고통스러울 때 찬양했던 사람이요. 주님밖에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 그래서 다윗이 말하잖아요.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뭐예요? 숨을 쉬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기서 찬송의 제사가 뭡니까? 예배예요. 제사는 나를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구약시대는 제사지만 신약시대는 예배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찬송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이는 그의 충만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우리가 찬양할 때 그뒤 표현하지 않아도 나의 열매가 입술로 나오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 많이 하십시오. 괜히 그냥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찬양 탁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꼭 합한 자, 꼭 두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날 때 여러분 또 끝나고 아침 조반을 차릴 때 또 밭에 나가 일을 할 때 오늘 또 뭐 차 타고 어디 나갈 때 오늘 또 일어나 동행하는 모든 순간마다 찬양이 내 마음에 막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북한에 감옥 갔을 때 바닷가에서 제일 처음 하나님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주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너는 아니. 그 물음에 나는 울면서 그때 고백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 주님 앞에 다시 그 찬양을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하고 다시 어떻게 해요? 자기 생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닷가에 다시 돌아가서 열심히 나가서 또 물고기 잡죠. 그날도 허탕치에서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고기를 굽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셔요. 그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옛날에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던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찬양 막 답답하고 인생이 꼬이고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와서 물어봐요. 너 이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내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다 오해하고 내가 이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 속에 쌀 때도 우리 주님이 와서 나한테 물어봐요. 너 그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보다는 뭐가 나가는 줄 아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제가 북한에 감옥 갔을 때 제가요 말씀 많이 외웠어요. 그리고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감옥 가니 뭐만 생각나는 줄 아세요? 찬양이 생각났어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 지금 내 상황은 빛이 없고 깜깜하고 막혀있고 기도할 곳도 없어가지고 변속관에 들어가가지고 그 암모니아 냄새가 엄청나고 그 불결한 냄새가 나는 곳에서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빛이 없는 이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 그 안에서 내가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십시오 그 찬양을 불렀어요. 또 우리는 내가 대한민국까지 오기까지 그 여정 수많은 여정까지 늘 저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이 길을 통과했습니다. 저는 다윗에게 배우는 건 뭐냐면 다윗은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기쁠 때만 찬송한 것이 아니라 더 어렵고 힘들 때 더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 예수 믿으니까 행복하잖아요. 난 예수가 좋다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때문에 나의 모든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회복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젠 우린 예수만 믿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혹시 오늘 하루 또 죄를 지으면 또 예수 때문에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감히 나를 정죄하지 못해요. 넌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못한다니까. 그렇게 말을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난 나의 죄가 모든 죄가 해결됐다. 여러분이 죄의 회개 고백만 하면 돼요. 이제는 고백. 그래서 우리가 고백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고백의 기도. 죄는 이미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사했기 때문에. 그래,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난 예수가 좋다 찬양하면서 기도 한번 할게요. 우리 더 찬양하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해서 올려드릴게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조금 올려주세요.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조금 더 내가 만든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아멘. 예수가 좋다오. 여러분 좋으세요? 나는 좋은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무거운 짐진 자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진 자 나옵시다. 아멘. 내게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기쁨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난 예수가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용기 있게 나가길 바랍니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내가 많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멘.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했으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기쁠 때든지 그 어느 순간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나의 모든 어려운 문제는 다 풀릴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막혔던 문제 풀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우겠습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다윗처럼 나도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늘 동행하면서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더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그 아버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된 생명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아버지 그 어떤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아버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 뭐 어려운 일이라고 힘든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 주시고 나를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만큼 나를 통하여 하나님 찬양받길 원하신 하나님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모든 인격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은 아버지 곡조가 붙은 기도입니다. 그 찬양을 통하여 그 찬양의 곡조 속에 그 기도가 하나님 나의 응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순간순간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 악신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주의 영이 아버지 소멸하지 마시고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렵고 힘든 고백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아버지 좌절하고 넘어지는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 더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순간 잘 되는 일이 일어날 때 더욱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때문에 아버지 힘들지 않습니다. 예수 때문에 용기를 얻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 어떤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굳건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아침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사오니 이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강력하게 붙드시옵소서. 이들의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소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기쁨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모든 일들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회복되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찬양하길 원합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길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윗처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나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자고 일어남도 하시는 하나님 나의 속생각을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슬프고 눈물 지는 그 현장을 하시는 하나님 내가 아버지 미처 고백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시는 우리 주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냥 세상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기 위해서 요셉은 하나님 팔려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팔린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팔렸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하나님 그러나 가라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공동체 우리 아버지 자매님들 하나님 붙드셨습니다. 인도에 내오셨습니다. 수많은 안경을 딛고 하나님 이글 가운데 세우신 것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아버지 생명의 부양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 훈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불렀사오니 주여 오늘도 찬양하는 하루 하나님 감사하는 하루 기뻐하는 하루 소망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했기 때문에 우리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의 부양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셨어요.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만 되면요 하나님이 어디로 나를 탁 옮기실지도 몰라요. 그냥 여러분 그 상황이 답답하고 어렵지만 괜찮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이루십니다. 근데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이 쓰셔요. 근데 그 준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공동체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그 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 좀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아이들 요즘에 공부를 잘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으면요 자녀들은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으면요 집안에 막혀있는 집안에 아주 여기저기 그냥 막 새는 것들 있잖아요. 어려움도 새고 돈도 새고 줄줄 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다 막힌 것들이 다 이제 보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서 있으면요 요거 다 보수가 돼요. 근데 그 보수가 되는 거를 기다려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될까요? 아니 기도 뭐 하루 이틀 하고 됩니까 그게?
물론 하나님이 급하면 하루 이틀 내도 확 열어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것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는 목적이 있으시면요,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그럼 그 기다리는 하나님도 또 만나야 되겠죠. 대신 우리 아이들이 요즘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럼 공부를 위한 기도를 우리 엄마가 해줘야 돼요. 성경에 보면 부모의 눈물, 내가 맨날 이야기해요.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쌓아놨는데 망하겠습니까?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많이 울어야 된다. 어디에서 울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죠. 에? 하나님, 남편이 무능력해서 남편이 무능력해서 하나님 내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부모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인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울어야 되는데, 특별히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기쁨으로 곡식을 얻는다. 제가 그 이야기를 늘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 우리의 눈물은 절대 하나님이 그냥 안 내버려 두셔요. 특별히 더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는 그 눈물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배움의 의욕을 가진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배움의 의욕이 있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의욕이 없어가지고 그냥 사기가 다 떨어진 아이가, 아니 그 공부를 하겠습니까? 공부해라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줘야죠. 하나님, 우리 아이 배움의 의욕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저번에 우리 막내가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막 그냥 내일 학교 갈 준비도 안 하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갑자기 딱 생각이 나더래요. 아, 내일에 시험 있구나 딱 생각이 나더래. 그래서 막 공부를 했는데 100점 맞아가지고 왔대요. 예?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너 대단하다. 근데 내가 속으로 생각했죠. 내가 기도하지 않아요, 자식을 위해서. 걔가 그냥 했겠어요? 게임만 놀던 애가 갑자기 어디가 생각나서 밤에 일어나가지고 공부를 해요. 근데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마음을 들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공부를 할 마음을 주시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대요. 미련한 자들은 공부하기 싫어하는 거죠.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뭐예요?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여호와의 교훈이 뭡니까?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성경 말씀에도 있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각종 지식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야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해 평강한 거예요. 인생이 평탄한 거죠. 또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멸학을 얻을 것이다. 잠언 1장 5절.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이 더한대요.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근데 지금 우리 자녀들을, 아직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엄마들 어릴 때 아이들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커가지고요 가르치려면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딱 큰 애들은 또 어떡할 거예요? 그럴 때 엄마들이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명철해서 멸학을 얻어야 돼.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다운 지식과 이해는 주님하고 같이 시작하고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아이들 학교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줘요. 끌어안고. 여러분, 아침에 자녀들이 혹시 기숙사 나가는 애들도요, 그 주에 나갈 때 엄마가 멍하니 잘 갔다 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딱 그냥 붙들고, 애가 가겠은 가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큰 걸 안다 이제는. 근데 딱 그냥 엄마가 딱 1분만 손 붙잡을게. 딱 붙잡고, 가겠은가 하고 말겠으면 그냥 딱 붙잡고, 애는 시크등할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딱 손 붙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우리 아이의 머리를 열어주셔서 지혜를 무장청 부어주시고 지혜로운 아이, 명철한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고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와 충만한 지식을 받아서 우리 아이가 하나님 평안한 평탄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적으세요. 이사야 54장 13절, 잠언 1장 7절, 잠언 1장 5절 딱 붙들고 그걸 외우고 자녀가 나갈 때 딱 붙들고 기도해 줘 보세요. 되나 안 되나? 우리 큰애 작은애는 아니 지금도 커도요, 이게 와 기도하자 딱 붙들고 제가 기도해 주면요 순종해요. 이게 엄마가, 하나님이 대리자로 어머니를 세운 거예요. 엄마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막 발버둥 치는 아이라도 상관없어요. 딱 잘 때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런 애들은. 근데 중요한 건 아이가 눈 뜨고 있을 때, 정신이 멀쩡할 때 여러분 붙들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영원토록 하나님에게서 배우는 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돕기만 한다면 지혜롭고 참다운 지식을 소유한 참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로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죠. 위로부터 이상한 지혜가 와보세요. 이상한 세상에 있는 것에 그냥 마귀의 적노릇 해가지고 그 돈을 버는데, 그 돈도 하나님의 돈이 있고
마귀가 임의로 써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돈 있어요. 전쟁을 일으키는 돈, 그거는 마귀가 사람을 죽이는 데 쓰잖아요. 무기를 만드는 돈, 그거 다 마귀가 사람을 죽이는 데 써요. 그런데 뭐예요? 참 지식을 가져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지식으로 아이가 사용이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아이들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셔야죠.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엄마가 기도를 안 하는데 아이가 잘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더구나 여러분이 점점 이제 아이가 크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비교를 합니다. 왜 사춘기가 생기는 줄 아세요? 내 엄마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와 비교하는 거죠. 다른 엄마와 다른 집과 우리 집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우리 아이를 다스릴 거예요? 내가 국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물론 엄마가 강력해서 잡는 엄마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끌려다녀요. 그리고 막 그냥 소리치고 발버둥 치니까, 야, 내가 너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더 좋은 환경에 갈 수 있음에도 내가 있었어, 이런 이야기는 하니까 아이가 그건 한 번만 족한데 계속 들어봐요. 애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 엄마가, 우리 엄마가 북한에서 온 엄마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자녀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 나에게 주셨으니 우리 아이 지혜와 지식을 가진, 배움을 막 채울 수 있는 의욕을 가진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배움을,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그냥 화장창 부여받는 용기 있는 아이가 돼서 그냥 배우려고 하는데 눈이 반짝반짝 되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봤더니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안 되겠네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로 우리 아이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우리 아이를 책임져 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됐어요.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애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그걸 뭘로 가르칠 거예요? 엄마가 기도하는 거, 애를 끌어안고 나갈 때 기도해주고 들어올 때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실천해보지 않고 맨날 애한테 핀잔 주면 애는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일단 단계가 있겠죠. 첫 번째, 갓난 애들은, 좀 나이가 어린 애들, 초등학교까지는, 부모가 중학교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딱 끌어안고 나갈 때 기도해 주세요. 근데 고등학교부터는 애들이 벌써부터 자기 몸에 손대기 싫어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애들은 어떻게 손만이라도 잡고 축복기도 해주고, 처음부터 안 되니까 그냥 기도만 해주다가 칭찬해주다가 그 다음 손 한 번만 붙잡고 기도할게,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역전되리라 찬양한 다음에 역전되는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역전시키는 상황을 여러분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의욕을 가진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울려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멈추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환경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혜를 얻는 의욕을 가진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를 강력하게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후렴 마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저들의 힘을 압도해도 저주의 힘이 숨을 조여도 나는 오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니. 아멘. 역전시킵니다.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다들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배움을 의욕을 가진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가 지식의 근본이 오늘 하나님 그 지식의 근본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찾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일청하고 우리 아이들 배움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배움에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 그 어떤 환경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자녀 나의 아버지 몸에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이 세상에 내어보내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 보이시고자 함임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이 땅에서 아버지 국적이 없어 아버지 힘들게 사는 부모의 역량 하나님 그런 단순한 생각 때문에 공부하지 않게 하지 마시고 더 공부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배움의 의욕을 가진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와 지식 충만한 은총을 받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 눈이 반짝반짝이어서 하나님 여호와의 지식은 근본이라 하셨사오니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세상의 지식을 쌓을 때 하나님 그 지식이 우리 아이에게 지혜가 되게 하시고 명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 아버지 지식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그 아이 하나님 아버지 잠자지 않게 하시고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의욕을 불러일으켜서 세상에 도전하는 아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을 아버지 이기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 세상의 모든 하나님 부부터 위로부터 부어주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 평탄하게 되길 원합니다. 공부도 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위하여 엄마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침에 아버지 나갔을 때 우리 자녀를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아버지 영혼은 그대로 아버지 부모의 기도가 어린 아이에게 은혜로 임한다고 하셨사오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른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 지금보다 더 충만한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 맑은 정신과 가르침을 받는 정신적 학습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아이들 배우고 싶은 지식과 기능 이런 것들도 있어 이 아이들에게 열망을 주모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능을 배울 때 지식을 배울 때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좋은 선생님 만나길 원합니다. 쉽게 배울 수 있는 하나님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시고 좋은 학우들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선생님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 선생님과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아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의 의욕을 더 불러일으키고 배움의 길이 순탄치 않기 때문에 더욱 주님 앞에 아버지 이겨내갈 수 있는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참다운 지식과
이해는 우리 주님 여호와에게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아이의 일을 하나님의 법도를 깊이 경외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의 보물같이 간직할 수 있도록 금이나 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식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부모인 내가 더욱 하나님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맑은 정신과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또는 학습 능력을 위로부터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가 배우고자 하는 지식과 기능을 숙달하려고 하는 열망을 심어주시고 그 가정에서 충만한 기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원하옵기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배울 때 그들에게 평강이 보장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가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부모를 통해 지혜를 배우며 존중을 배우며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는 더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배우고 있는 현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과 이웃에게 칭찬받는 아이, 선생님들과 주변의 학우들에게 존중받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배울 수 있는 경건한 선생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생님의 귀여움을 받게 하시고, 선생님과 대화가 잘 되어 공부에 의욕이 상실되지 않고 공부가 더욱 충만한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성적이 뛰어나게 도와주시고 자기가 택한 과목들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배움의 길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닦아주시옵소서. 그 길이 고생스럽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생스럽고 힘든 길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의 두뇌를 예수 이름으로 엽니다. 하나님 이로부터의 것들로 채우시옵소서. 우리 아이 두뇌 아버지 더 정상적으로 모든 기능이 잘 연결되어져서 우리 아이가 생각을 더욱 맑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달 아버지 모든 것들을 잘 배고픔이 없도록 잘 아버지 숙달하게 하시고 기억력도 좋게 하시고 학습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아이 더 큰 주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배움의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배움을 다 상실하고 나 배우기 싫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요즘 세상은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능, 지식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모가 조언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다 영감이 임해요. 그래서 너 오늘 아침 아이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거라 이런 말이 생기면 딱 조언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시편 133편 1절에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니라. 우리 요즘에 사무엘 하를 읽고 있잖아.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다윗이 이제 헤브론이란 거기 가가지고 7년 동안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또 이제 무비보셋 사울의 아들이 이제 나머지 지파를 끌고 이스라엘을 이제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곳이 이제 싸워요. 그래가 7년 동안 또 전쟁도 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이 대단한 사람이 통일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정치적 통일도 하고 모든 12지파를 다 하나로 묶어버려요. 그런데 통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찌꺼기가 다 해결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읽기 전에 사사기를 읽었잖아요. 그 사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은 1차, 2차 동족 전쟁을 합니다. 우리나라 비슷해요. 우리도 동족 간에 전쟁을 하잖아요. 1차 전쟁은 어쩌건지 알죠? 그 베냐민 지파를 그냥 싹쓸이 다 죽여버려요. 남자가 600명만 남겼나? 남자 600명 남기고 다 죽여버려요. 아이와 자녀들 다 없어요. 자기 동족끼리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그 찌꺼기, 그 상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2차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사무엘 상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회복을 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이제 하나가 되고, 그다음에 사울 왕이 중장하고 다윗이 중장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된 게 아니었어요. 왜 또 갈라져 가지고 또 전쟁하잖아요. 사울 지파를 비롯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해가지고 또 막 싸워요. 그게 7년간의 전쟁이 있었어요. 자, 전쟁이 끝나고 다윗이 통일을 했는데, 통일할 때 다윗이 자기가 있던 수도를, 헤브론이 예루살렘, 여기 예루살렘에다 수도를 정하지 않고, 아니 헤브론에다가 수도를 정하지 않고, 또 그쪽 무비보셋이 있었던 그 땅이 마하나임이라는 쪽에 수도를 정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수도를 정하지 않고 저기 경계선 예루살렘에다가 수도를 정해버리는 거예요. 통일 왕국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지금 평양이 수도고 북한은, 남한은 서울이 수도잖아요. 근데 통일이 됐을 때 여기 두 지역에다 수도를 정하는 게 아니라 경계선, 어디냐면 저기 철원이나 저기 강원도 쪽 이렇게 경계선에다가 수도를 정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윗이 그렇게 지혜로워요. 그래서 수도를 정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여러 가지 12지파가 다 12개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얼마나 싸움도 있었고 마음의 응어리도 많잖아요. 제가 대한민국에 내려와 보니까 얼마나 지역 간에 그냥 안 좋은 감정이 많은지 몰라요. 뭐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도 뭐 솔직히 말해서 함경도는 뭐 평양 지역의 그 함경도 출신들은 출세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양 군대 가면 여기 우리 군 출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평양하고 함경도하고 붙으면 함경도는 세요. 그래서 항상 이 함경도가 이게 잡는데, 희한하게 김일성이 말한 게 있잖아요. 함경도 사람은 쓰지 말라, 정부 조직에 올리지 말라 이래가지고 꼭 평양 사람이 간부가 되지 함경도 사람은 지방에 가서 간부가 돼요. 그런 어떤 지역 간의 갈등이 계속 남아있는 게 함경도 사람들도 맞는 것처럼 성경에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이 본문이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보면 헐몬의 이슬이라는 게 있어. 헐몬의 이슬. 이 헐몬의 이슬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 그래서 다윗이 지혜를 생각해서 오벳 에돔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막 춤을 추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오벳 에돔에 있는 그 법궤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엄청 넓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신을 축소하시고 그 조그만 법궤에 계신 거예요. 그 영광이 우리 때문에 임재가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어느 날 보면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랑 동일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오벳 에돔의 그 법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경지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이게 뭔 뜻하냐면, 이스라엘의 제사장에 보면 여기 12흉패가 있어요. 12개 흉패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상징해요. 근데 이 12개 흉패에 뭐예요? 헐몬산의 이슬이 쫙, 하나님의 임재가 12개의 지파 가운데 임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깨어진 공동체는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영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임재가 쫙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동체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남북한 공동체가 만만치 않거든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가 감사한 게 보배로운 기름, 보배로운 기름은 이 이슬이 쫙 내려가지고 시온산들에도 내리고, 그리고 저쪽에 보면 시온산도 있고 또 다른 또 이스라엘에 아주 그 좋은 또 산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양쪽 산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형제가 동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 말하자면 그거예요. 우리 저기 백두산에 임하고 여기 한라산에 임해가지고 그런 표현을, 시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어진 공동체를 화합할 수 있는 힘은 위로부터의 어떤 임재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북한 분들은요, 분명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주체사상을 배웠어요. 여러분, 나는 아직 주체사상 못 배운 분들, 요즘 젊은 애들은, 대한민국 요즘 젊은 20대 30대 애들 와서 이렇게 물어보면요, 자기는 주체사상을 안 배웠대요. 근데 그 북한 사상 구조가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분법적 사고밖에 못해요, 북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거예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 북한 분들이 싫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뒤에서는 똑같이 싫은 거예요. 근데 앞에서 좋아요 하면 뒤에서도 좋은 거예요. 근데 남한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이렇게 막,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조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중국 내에 있는 공동체는 그나마 우리끼리 지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끼리 갈등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우리 북한에서 리더들은 그죠, 강력해요. 강력해가지고 말 잘 들으시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리더는 그리스도의 섬김이 필요해요. 혈몬의 이슬이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모아야 돼요. 리더들 더 강력해야 됩니다. 리더들이 그게 없으면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여러분 공동체 17명, 16명 되고 12명 되는 그 공동체 식구들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이게 옛날에서 말하는 완장차듯이 북한에서 간부하던 식으로 가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가 내면, 북한에 우리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기도합시다 하는 건 뭐냐면, 이 깨어지고 찢어진 12개의 지파처럼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나 북한이나 통일이 돼도, 정치적인 통일, 영토적인 통일이 돼도 이 안에 여러 가지 갈등, 72년도간의 묵은 찌꺼기, 동족 상잔을 했잖아. 다 죽여버렸잖아, 서로. 아니 3천만 명 인구 중에서 1,800만 명이 피해를 봤으니 이게 어디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그나마 하나님이 위로부터 영적인 임재가 내려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의 마음을 주시니 이게 해결이 된 거지, 이게 해결이 안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임재가 와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남북 간의 문제는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헐먼에 있을 위로부터 하나님의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오길 원합니다. 위로부터의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흘러나오길 원합니다. 그 다윗이 법궤를 오베데돔에서 가져와 예루살렘에 가져왔을 때 12지파의 장로들이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면서 위로부터 임재가 확 임하니까 그 장로들이, 저 사람이 내 기득권이 뭐예요? 나보다 좀 더 좋은 것을 가져가는 거 아니냐? 나보다 좀 더 잘 사는 거 아니냐? 이런 기득권이 있었던 마음이 싹 다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통일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 여러분의 의식을 깨야 돼요. 좀 더 넓은 기도를 해야 돼요. 이렇게 조그만 기도하면 안 돼요. 북한에 내 가족들이 못 먹고 뭘 싸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거는 또 1단계 기도예요. 좀 더 올라가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상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하나로 드림, 내가 지금 단몸 담고 있는 우리 드림 공동체, 하나님 리더인 내가 회개합니다. 혹시 내가 강압적으로 우리 방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진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셔요. 또 우리 자매님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혹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내 안에 섭섭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실장이고 팀장님 말에 내가 잘 듣지 않은 섭섭함이 내 안에, 내가 좀 더 삐져나가야지 하는 이런 섭섭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우리 2가지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수 잘 믿고 혼자서 다 축복받는다면 그 사람은 그 혼자에서 끝나요. 그는 하나님의 이끌은요, 연합하여 아름답게 선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연합하여 아름답게 선을, 협력하여 아름답게 선을 이루세요. 혼자서 절대 못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북 간의 문제 올려드립니다. 헐몬의 이슬이 내려와서 하나님, 시온산, 또 하나님 저 지중해 차곤 아버지 습하고 강한 그 하나님, 그런 아버지 물들과 또 저기 건조하고 사막에 건조한 이런 사람들이 합쳐져 있어요. 차갑고 냉정한, 우리 남한, 그 다음에 딱딱하고 건조한 우리 저 북한.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게 회복할 겁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답이 나왔어요. 여기 시편 133편 1절에 3절에 말하잖아요. 위로부터 내려오면 차갑고 딱딱했던 사람들도, 그리고 건조하고 메마른 사람들도 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차갑고 딱딱한 우리 리더들이 많잖아요. 딱딱한, 더구나 우리 북한에서 왔으니까 경직된 리더들, 하나님 부드럽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같은 탈북민들, 내 공동체에 들어있는 자매들 칭찬하고 격려하고, 혹시 잘못이 있다 할지라면 공개 비판하면 안 돼요. 잘못이 있으면 따뜻히 가서 뒤에 가서 원래 얘기하셔야 돼요. 그게 리더의 자질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 자매님들 그 마음에 상처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다 같이 협력해서, 혹시 내 안에 섭섭한, 리더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이 시간 다 씻어버리세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내려온 임재가 다 임해야 돼요. 그래야 통일이 되는 거예요. 통일이. 남과 북의 통일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안 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과 북의 통일을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하나됨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 연합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 한반도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북에서도 살아보고 남에서도 살아보니
우리 민족 가운데 있는 이 아픈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이것도 경험하게 하시고 저것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험하게 하니 하나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133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법외로운 기름 그 아론의 수염으로부터 올려나와 이스라엘 12지파를 헐몬의 이슬이 내려와 적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차갑고 습한 아버지 강력한 하나님 지중해의 하나님 바람도, 또 하나님 저 메마르고 강야 아버지 답답하고 덥고 흐득지근한 그 메마르고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사막과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헐몬의 이슬로 녹일 줄 믿습니다. 남북한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남북과는 하나님 아버지 독일과 다릅니다. 독일은 하나님 민족끼리 전쟁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서로 하나님 죽이고 죽이는 하나님 민족 상잔의 전쟁을 72년 전에 무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여파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민족 간의 아버지 하해되길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하해될 기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동족 간의 아버지 서로 죽이고 죽였던 이스라엘 민족도 그 헐몬에 있을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임재로 말미암아 회복이 됐습니다. 우리 다윗 왕이 하나님 정치적 영토적 통일을 하면서 하나님 오벳에돔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올 때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12지파 장로들이 펑펑 울면서, 그리고 12지파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 민족의 하나됨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그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임하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공동체의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리더로 세워주신 것은 헐면산의 이슬처럼 다윗왕처럼 다른 사람을 품고 끌어안고 기도하고 섬기라고 하나님 세운 줄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실수하는 형제와 자매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매를 마음으로 꼭 끌어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자매님들은 혹시 섭섭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서로 하나가 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남북한의 문제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남과 북의 아버지 그동안 막혀있는 모든 문제 주님의 손 안에 있고, 또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문제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로 드림 공동체는, 특별히 교회는 남과 북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서로 때로는 하나님 같은 단어를 가지고 오해의 경향이 생깁니다. 하나님 그런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한 단어를 가지고 오해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직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뜻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 지중해 습하고 강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차가운 아버지 그 하나님 냉정함을 가진 우리 남한분들, 또 하나님 아버지 저 아버지 메마르고 딱딱하고 건조하고 도저히 들어갈 것 같지 않은 습한 이런 하나님 아버지 강한 메마른 하나님 이 탈북민들 같이 모였습니다. 남과 북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둘이 같이 합쳐져가지고 좋은 영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더 큰 주님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민족 상잔의 전쟁이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적인 기운을 받아 더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고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됩니다. 위로부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오베데돔에 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올 때 이스라엘 민족 그동안 서로 상처되고 아팠던 감정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오니 다 치유가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 남과 북의 문제도 하나님의 영권이 강력하게 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동안의 동족 산쟁도 겪었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지금도 하나님 총구를 겨내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중국 땅에 있는 공동체 지켜주시옵소서.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길 위로부터 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재하셔서 더욱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더 위로하고 섬기는 사람들, 더욱 순종하는 사람들, 더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하고 마칠게요.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믿음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아멘.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며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자, 우리 보니까 찬양 부를 때 팍 이렇게 몸을 흔들며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계속 이렇게 쳐다보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첫 장기에 처음 우리가 새벽기도 시작할 때 다 쳐다봤어요. 근데 지금은 막 몸도 흔들으시고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찬양 두 손 붙들고 찬양하셔야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설교 찬양할 때는 막 이렇게 글로 뭘 적으면 안 돼요. 그냥 찬양 오로지 집중. 이 글로 적는 건 이게 머리 지식적인 것만 들어가면 안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영적인 인재가 팍 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지금 탈북민 신학생 수련회, 그러니까 이 땅에는 34,000명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36,000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 중에 이제 해외에도 갔다가 또 여러분 몰라서 그러지 그냥 여기서 그냥 다 그냥 해먹는다는 게 그냥 사기치고 해외로 날았어요. 다시는 한국에 안 들어온다 이러면, 그러니까 해외로 가니까 어디에 갈 데 없으니까 저기 난민 수용소 가 있는 탈북민들도 많아요. 못 들어요 여기. 그냥 그런 사람들도 있고 별거 많은데 그리고 또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어디 뭐 북한 다시 돌아간 분도 계시고 뭐 그다음에 유흥가 이런 데 빠져 있는 분도 계시고 감옥 들어가 있는 분도 별게 많아요. 그런데 그들 속에 특별하게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누구냐? 우리 신학생들이 나왔어요. 주의 일꾼 되겠다고 나온 분들 많아요. 저는 좀 빨리 신학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도 좀 꽤 졸업한 지 오래됐고, 그런데 우리 후배들이 막 이렇게 젊은 사람들, 또 나이 드신 분들 늦게 막 하나님 앞에 막 도전받고 막 50에 막 신학교 가시고 60에 신학교 가신 분들이 막 공부하러 막 오셔요. 그 탈북민 신학생 수련회에 우리 박진영 목사님, 그다음에 김한별 간사님, 김수경 집사님이 가셨어요. 그래 가서 뭐 하냐? 찬양으로 섬기고 또 뭐예요? 기도로 섬기기 위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기도로 동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성령의 불이 확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신학생들이 말이야 은혜 받게 해달라고 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적인 걸로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밑바닥 이거는 돈 버는 길이 아니에요. 신학교는 돈 버는 길이 아니에요. 인정받는 길이 아니에요. 묵묵하게 주님, 특별히 주의 종 리더들의 길을 가는 거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없습니다. 나는 모든 나의 물질, 나의 모든 생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송년 목사 보니까 멋있어 보이고, 어떤 한국교회 큰 교회 보니까 큰 교회 가면 저렇게 멋있게 되는구나. 나도 그럼 저런 목사가 돼야지. 그래서 오면 다 끝장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다른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박진영 목사님 가서 기도에 인도하고 찬양 인도할 때 하나님 불이 강력하게 떨어져서 정말 주님처럼 섬기는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이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탈북민 신학생들 가운데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기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기도할 거는 그 신학생들 수련회에서 이제 폭발적으로 하나님 일꾼들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 일꾼들이 하나님 땅 끝까지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중문회 공동체도 나중에 하나님 그런 일꾼들이 나오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탈북민 하나님 수련회 아버지 신학생 수련회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돈 벌기에 바쁘고 먹을 거 하나님 아버지 구하기에 바쁜 그런 세상 가운데 또 탈북민 36,000명 가운데 자기 얼굴 자기 살기도 바빠 급박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 주의 일꾼으로 부르신 탈북민 신학생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박진영 목사님 또는 김만별 간사님, 김수경 집사님 출동했습니다. 우리 특별히 박진영 목사님에게 위로부터 하나의 큰 성령의 임재함이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박진영 목사님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헌신되되 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낮은 자리에 서며 헌신하는 신학생들이 더 많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북한 가서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길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준비되어 갔사오니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받아 하나님 아론의 아버지 시험에 올려내려 그 보배로운 기름 헐먼에 있으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진영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자중에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 모든 이들이 아버지 은혜 받고 축복받고 깨닫고 회개하고 도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 아버지 우리 한별 간사에게도 피아노 가운데 크게 임하고 찬양 가운데 크게 임하여 하나님 그것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받고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김수경 집사님 그것에서 하나님 건강을 악하시고 주의 런실하며 두 아버지 종들을 보필하며 함께 협력되어지는 우리 김수경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국 내 아버지 탈북민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때가 되어 저들을 아버지 풀때 하나님 저들 속에서 하나님의 리더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확실하게 교육할 수 있는 신학기관도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이 그것을 받고 하나님 그 땅에서 하나님 다 탈북민 디아스포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되어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린 탈북민들 통해서 전 세계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기를 원하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하나 더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후원하고 있는 후원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로 드림은 단체가 또 있어요. 제가 단체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도 계시고 후원 이사들 계시고 운영 이사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후원자가 우리 모집해야 돼. 35명 중에 우리가 그래도 좀 모집이 됐지만 아직 20명 정도는 모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 후원자 하나님 더 모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후원하는 손길 하나님 위로부터 부으시옵소서. 재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우리 중국내 탈북민들 기도할 때 나의 후원자를 놓고 기도할 때 나의 후원자가 더 건강한 삶 승리된 삶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와 후원자들 위하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위로부터의 하나님 크신 물질을 부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생명 살리는 일에 아버지 차질이 없도록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까지 하나로 드림 교회 하나로 드림 단체 하나님 그 재정의 물질을 부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중국 내 탈북민 공동체를 크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역을 시키셨고 지금도 한 번 더 돈이 재정이 부족하여 없도록 넉넉하게 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신 후원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운영이사장님 운영이사들 또 하나님 아버지 후원이사들 하나님 앞에 헌신적이고 물질 기꺼이 내어놓는 그들 가운데 하늘의 귀한 물질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늘 끓이지 않게 채우시고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나가도 누를 복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헌신되고 있는 우리 후원자들 100여 명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가정과 그들의 삶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헐머니 이슬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여서 모든 사람을 평강 가운데 있다 했던 것처럼 그들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 임재가 와 하나님 주변의 많은 이들을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막혀있는 문제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너는 모든 문제마다 기도하는 모든 문제마다 다 해결되는 영적인 축복이 명케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형통의 축복이 그들의 후원자들 가정에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를 후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들을 우리 중국내 탈북민 공동체가 더 기도할 때 하나님 공동체 또한 축복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받는 자에서 주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더 받아서 더 많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위로부터 보물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보화를 넓게 펴시옵소서. 부으시옵소서. 이 물질이 곳곳에 흘러가서 사람 살리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물질이 곳곳에 흘러갑니다. 북한 땅 흘러갑니다. 중국 땅 흘러갑니다. 이 대한민국 땅 흘러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더 함께 채우시옵소서. 부족한 여정을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더 크게 주님의 일에 사용받을 게 쓰임받게 하시고 순수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더 주의 종으로서 나아갈 때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엎드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주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온 특별히 하나님 한 명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호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주목하여 나의 모든 일생을 드리고 나의 모든 생각을 드리는 오늘 하루 아침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자녀가 축복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선포하는 자마다 다 같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형통의 복이 오늘 새벽기도 참가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즐겁고 기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늘 동행하며 형통케 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의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평강이 되고 소망이 되신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선포하고 내가 기도할 마다 다 축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난가복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고 우리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할 수 있는 의욕이 넘친 자녀들 배움의 소질이 있는 아이들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눈앞에서 역전되는 상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더욱 자녀를 붙들고 기도하는 부모들 다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하루 동안 또 하나님 중국 내 우리 탈북민 공동체가 더 큰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리더들 하나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협력하길 원합니다. 더 그 주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자매님들 하나님 리더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되는 사람들 나올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신학생 수련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박준영 목사님 건강 허락하시고 더 충만케 하시고 그것 가운데 위로부터 내려온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 새벽기도 들어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고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자신의 기도를 올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여 땅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보아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를 알고 나왔사오니 예수님이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죄를 생각나 물죄 돌아버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성경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은 성경을 주시는 자로 우리가 알고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경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죄하신 예수님이여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성경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니 오 살아신 예수님 성경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옵나이다. 주여 주님을 알고 나왔사오니 우리 주 예수님이여 성경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니 주여 성경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거룩하신 예수님이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예수님인 줄 알고 나왔사오니 그러므로 예수님께 기도하오니 예수님이여 귀신을 다 쫓아내어 주시옵시고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병을 다 고쳐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옵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이시여 주님께서 우리를 저주에서 예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신 주님이신 알고 나왔사옵소서. 나의 죄하신 예수님이시여 우리를 저주에서 예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나의 죄가 많으신 예수님이여 알고 나왔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저주에서 예방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여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이여 죄이 많은 주님이신 줄 알고 나왔사옵니다. 이러므로 우리 아버지 우리를 주님이시여 성결케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죄이 많은 주님을 다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예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주 예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보아주시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이여 간절히 거룩하신 주여 기도하옵고 돌아옵나이다. 오 주여 주여 나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 주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 주여 감사하고 주여 감사하고 오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 야라발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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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야라발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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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야라발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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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라발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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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나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사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만군을 위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여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여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군을 위하여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자비와 공명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분노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기적을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기적을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기적을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복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영원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일성도들을 불쌍히 도와주시옵소서 일성도들을 긍휼히 도와주시옵소서 일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러 채워주시옵소서 불러 성령의 불러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채워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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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러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러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불쌍히 보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를 간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을 하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괴로움을 하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쌍함을 하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약함을 하가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불순종함을 하가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씻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러 태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주옵소서 주여 감사를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감사를 주옵소서 나의 걸어가신 아버지여 감사를 주옵소서 나의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를 주옵소서 나의 걸어가신 아버지를 위해서 진도의 꿈을 주께 하시라 그들을 모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사역을 이루어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또 한편 그리스도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해리신 유월시에를 주님 건설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용사가 아버지 전장에서 비참하게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걸어가신 아버지여 그를 불쌍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건물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를 위해 그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옆에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의